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특별히 신앙인들은 그 마음이 그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늘 예민하게 체크하고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마음이 우리의 영적인 이 침체가 빠져 버린 줄도 모르고 너무나 무관심하게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주중에 지난 금요일에 저를 무척이나 예뻐하시는 선배 목사님이 부부가 오셨습니다. 그분들은 의왕시에서 목회하십니다. 안타깝게도 교회가 성장하지 못해서 버건 가운데 계시지만 그러나 바른 목회를 지향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은 저에게 한 7년 선배이신데 참 많이 이뻐하십니다. 정말 이뻐하십니다. 이렇게 사랑을 받아도 되나 할 정도로 이뻐하십니다. 그분들이 우리 교회를 얼마나 이뻐하시냐면 우리 교회가 새성전 입당할 때 여기 말고 첫 번째 개척했던 곳에서 그 한 4배 공간으로 상가를 이제 우리가 분양을 받아서, 분양이 아니라 매입을 하게 된 건데, 그때 그 2억 당시 5천인가 7천인가 된 금액을 다 준비되지 못하여서 기도하고 발 동동 거릴 때 자녀의 뇌 수술, 이 암으로 치료받아야 할 아이, 그 아이의 병원비를 200여만 원인가요? 그 돈을 우리 교회 아이 수술을 미루고 헌금하실 정도로 저와 우리 교회를 예뻐하신 목사님이십니다. 물론 이제 교회가 은혜 가운데 성장해 가면서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으로 그 사랑을 갚았지만, 또 지금도 갚아가고 있지만, 그 목사님 네 분은 1년에 한 2-3번은 꼭 오십니다. 제가 바쁘다는 이유로 저 고천에서 일부러 여기까지 오시는데, 그런데 함께 같이 식사를 하는데 사모님이 음식을 드시면서 나 정말 목사님 먹고 싶은 거 있어요. 그래서 아니 뭔데요? 그 말씀하시면 그곳으로 갔을 텐데, 근데 그분이 이제 저희 고양시를 자주 오시니까 웬만한 음식점은 다 깨고 있는데 본인이 제일 맛있는 것은 일산의 모 뷔페라고, 그게 제일 괜찮더래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그리 모셔서 함께 식사를 하는데 그 뷔페에서 식사하시면서 꼭 먹고 싶다는 게 있다네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었죠. 여기 안에는 없어요? 했더니 있긴 있는데요, 제가 원하는 그 음식이 아니에요. 뭔데요? 그 갓 지은 흰 쌀밥, 아끼바리 그 흰 쌀밥에 김치 찢어서 드시는 거래요. 왜? 드시지요 뭐. 못 먹어요. 먹으면 큰일 나요. 왜 그럴까요? 당뇨가 아주 심해요. 그런데 신기한 건 목사님이나 사모님이 운동 매니아세요. 헬스클럽에서 얼마나 꾸준하게 잘했으면 회원으로 갔다가 몇 년 후에 트레이너가 되겠어요. 트레이너예요. 그러니까 몸매를 한번 생각해 봐요. 올해 이제 환갑 넘으셨대요. 예, 아주 날씬하십니다. 수영도 배우신데요. 수영만 하는데 오심 갔다 오는
한 10바퀴를 돈대요. 쉬지 않고. 착착착착착착. 그 정도로 젊은 사람 못지않게 체력이 있대요. 근데 어느 날 몸의 컨디션이 안 좋아서 병원을 갔는데 당뇨라는 거예요. 너무 슬프더라는 거예요. 있는 음식 제대로 먹지 못하고 고구마 어느 날은 이 한쪽으로 끝내야 되고,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빵 먹지도 못하고. 야, 저렇게 운동하는데도 당뇨 오면 운동 안 하셨으면 큰일 날 뻔하셨다. 그 순간은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왜요? 저 운동 하나도 안 하거든요. 근데 저 당뇨가 없거든요. 우와, 고생 실컷 하고도 당뇨병 걸리는데 고생 안 하고도, 이건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다. 그런데요, 그 사모님 운동할 때 얼마나 지속적으로 하는지, 여러분도 이렇게 헬스장 끊어놓고 한 달에 몇 번이나 가시고 그냥 끝나버리는데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트레이너가 됐겠냐고요. 그러니까 음식 조절도 얼마나 잘하시겠어요. 예. 그런데 음식 조절할 때마다 슬프대요. 아니, 우리 몸에 이 당뇨 수치만 높아도 그 결과만 나와도 식생활을 확 다 바꿔버려요. 우리의 조그만 암세포만 생기면 세상이 끝난 것처럼 가슴을 철렁, 가슴 조이며 온 가족까지 다 비상 걸려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영적 침체, 영적 조짐에 관해서는 너무나 무관심해요. 여러분, 가장 치명적인 병은 암이나 에이즈나 여러분 당뇨 수치가 아니라 절망이에요. 절망. 키에르케고르가 한 말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음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좀처럼 깨닫지 못해요. 자녀의 학교 성적보다 자녀의 성격을 보아야 되어요. 자녀가 밝고 긍정적이고 재미있으면 성적이 좋은 것보다 훨씬 더 너는 장점을 갖고 있구나, 그 아이를 축복해 주셔야 되어요. 그런데 그런 아이로 계속 기르려면 부모가 일단 먼저 밝고 재미있고 사랑 많은 성품, 성격을 가지셔야 되겠죠. 영적 침체란, 예를 들면 기도하다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응답이 있겠어? 이렇게 예배 드린다고 무슨 변화가 있겠어? 매주마다 드려지는 예배 한 번 빠질 수도 있지 뭐. 그게 바로 영적 침체의 반응이에요. 염려와 근심, 의심이 작은 것일지라도 내버려 두면 기도는 급격히 힘을 잃어버리고 말아요. 쉽게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영향력을 끼치고요. 집안에 누군가가, 아내든 남편이든 자녀들이 깊은 한숨을 쉬면 왠지 함께 걱정스러움이 다 함께 전이가 돼버리고 말아요. 우울증 엄마, 그 엄마로 힘들었고 보살피다가 힘들었고, 자신도 어느 날 우울증으로 시달리다가 견디다 못해 엄마와 함께 높은 아파트 고층으로 올라가 떨어져 자살한 이 모녀의 뉴스들. 우리의 영적 침체를 깨닫는 것은 언제나 그때는 늦어요. 스스로 깨달을 때는 늦어요. 통증이 없는 병이 무서운 것은 중증이 되어서야, 거의 말기가 되어서야 그때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라에서는 2년마다 한 번, 아니면 50대 이후부터는 1년에 한 번씩 정기 점검을 하시라고 의료보험공단에서 계속 연락을 하시지요. 사람의 인재가 일찍 죽어가는 것이 나라의 자산의 손실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
이렇게 믿음으로 살자라고 외치고, 특별히 2020년도, 그 2020년도가 목사에게는 글자가 두 배로 마트가 아니라 두 배로 축복받아 간증하는 삶이라고 하는 이 문자로 계속 해석되는 것은 왜일까요? 여러분이 영적 침체에서 지금 다시 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시작하지 아니하시면 2020년도가 2019년도와 뭐가 별반 다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제42편을 보면 한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고 간절하게 사모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하라고 하는 주의 음성이 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지, 나중에 시간의 세월이 지난 이후에 어느 날 기도해야 되겠어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때는 정말 늦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일상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눈이 띄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의 일상에서 기적이 일어나면 어떨까요? 신앙생활에 생기가 흐르겠죠. 또 신앙생활에 대한 의문점, 또 신앙에 대한 궁금함, 그 의문점과 궁금함도 한 번에 해결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이 신앙생활을 침체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에,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그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가 신약에서 시작됩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창세기 12장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런데 신약에서 로마서에서 얘기할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1장에도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아브라함에게 별명이 있었으니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 오늘 성경에는 그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상황이었기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고 말했을까? 19절에 구체적으로 말하기를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100세의 할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의 아내 또한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 성경에는 이 법원을 경수가 끊어졌다, 즉 폐경됐다 그러죠. 당연하죠. 할아버지 할머니가 무슨 정자가 생성되며 폐경이 끝났는데 어떻게 아기를 가질 수 있겠어요? 그런데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20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여러분, 영적 침체란 현실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 닥터가 안 된다고 그랬어. 어렵다고 그랬어. 그래, 선생님이 안 된다고 그랬어. 우리 아이 이렇다고 말씀했어. 우리 남편 그렇지 뭐. 아내, 아유, 내가 내 팔자 그렇지 뭐. 우리 집안 그렇지 뭐. 우리가 보는 모든 환경적인 부분들이 비록 그럴지라도 아브라함은 그것을 더 초월하여 정말 상식에서 이해할 수 없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 기적, 능력으로 그에게 자녀가 태어나기 시작했고, 그 자녀를 통하여서 후손이 번창하였으니 그를 향하여 믿음의 조상이라 말할 수 있는 근거는 그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향한 절대자,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흐트러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일상에서 정말 기적이 가능할까? 아브라함 같은 기적이 가능할까? 성경의 24절에는 말씀합니다. 그에게 23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24절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짐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면 우리에게는 생명 되신 말씀이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겠는가?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브라함 같은 역사가 우리 안에도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여러분의 일상에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영어 중국어를 하면서 다니엘서 영어를 들어가는데 거기에 이 바벨론 시대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청년이 말씀 붙들고 그가 믿음의 신앙의 정조를 지켜가며 믿음으로 나아가다가 큰 환난을 당하여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죽음의 위험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벗어나 우리여 왕조가 바뀌고 왕조가 바뀌어도 그가 총리로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쳤다라고 성경에는 말씀하는데 그게 단순한 이야기로 끝나는 것일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바벨론 같은 세상이지만 다니엘처럼 살아가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냐고 믿어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신앙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제국과 왕을 거치면서 총리로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 단순하게 딱 하나,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 온전히 믿었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 믿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상의 기적은 사실 기적을 보는 눈이 뜨이는 것이 열쇠인데 지금도 하나님의 기적은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깨달아져야 배로 두 배로 역사하실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라고 간증해 볼 수 있는 그런 인생,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환경에 치여 이러니까 이럴 거야, 이러니까 신앙 양보하고 이러니까 믿음 양보하고 그렇게 가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나타날 수 있단 말입니까? 일상의 기적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박원서 씨가 쓴 글이 인상적이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그 내용 가운데 하루의 삶에 관한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군요. 덜컥 탈이 났다. 유쾌하게 저녁 식사를 마치고 귀가했는데 갑자기 허리가 뻐근했다. 자고 일어나면 낫겠거니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웬걸 아침에는 침대에서 일어나기조차 힘들었다. 그러자 하룻밤 사이에 사소한 일들이 나에겐 굉장한 일로 바뀌어 버리고 말았다. 세면대에서 허리를 굽혀 세수하기,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줍거나 스스로 양말을 신는 일, 기침을 하는 일, 앉았다가 일어나는 일이 내게는 더 이상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때 중국 속담이 떠올랐다. 기적은 하늘을 날거나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걸어 다니는 것이다. 얼마 전 젊은 날에 윗분으로 모셨던 직장 동료 윗분을 병문안을 다녀왔다. 몇 년에 걸쳐 점점 건강이 나빠져 이제 그분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눈을 깜빡이는 정도에 불과했다. 예민한 감수성과 날카로운 직관력으로 명성을 날리던 분의 그런 모습을 마주하고 있으려니 한때에 빛나던 재능도 다 소용없구나 서글픈 마음이 들었다. 돌아오면서 지금 저분이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다. 혼자서 일어나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웃으며 이야기하고 함께 식사를 하고 산책을 하고 그런 아주 소소한 일들이 아닐까. 다만 그런 사소한 소소한 일상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는 대개는 너무 늦은 담이라고 하는 점이 무척이나 안타깝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같은 것을 보아도 보이는 것이 다르게 볼 때에 여러분, 우리는 감사가 적어지고 또한 신앙생활의 매너림에 빠져버린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지금까지 없었다가 이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2019년도까지 없었다가 하나님께서 2020년도에 열어주겠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아왔는데 다만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였을 뿐입니다. 이 눈이 뜨여야 아브라함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가,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그 기적 같은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나기 위하여 이 눈이 뜨여야 여러분 구체적인 하나님의 삶의 은혜 속에 거하는데 그렇다면 그 눈을 뜨기 위하여서 우리의 행동 지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의 거룩한 말씀을 믿어지는 사모하는 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은 매일매일 성경을 읽기를 여러분 사모하셔야 합니다. 우리 리더 순장뿐만 아니라 여러분 전 교인들도 여러분 교회 안에 하나의 밴드가 있으니 우리 각 순장님들이 여러분을 초대해 드릴 겁니다. 보배로운 예수교회 전 성도들이 들어올 그 밴드가 있습니다. 작년에 바자회 하면서 만든 그 밴드 안에 회원으로 들어온 분들은 초청 안 해도 되겠지만 거기에 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담임 목사의 짧은 기도문이 올라가 있습니다. 눈으로도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눈으로도 그 보는 성경을 성실하게 보시고 여러분이 성경 읽음이라고 하는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성경을 그렇게 매일 성실하게 읽으시면 성경 읽은 이 부분이 여러분 안에 영적 침체에 관한 부분들을 막아내는 큰 요소가 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또한 성경 읽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52주, 1년에 52주를 정확하게 지키는 것을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거룩한 주의를 주신 것은 인생의 지름길로 살라고 말씀하신 은혜와 같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우리는 바쁘면 주일날 다른 일을 봅니다. 우리는 주일날 우리가 어떤 레이저 생활을 하기 위해서 주일을 건너뛰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급한 인생의 길 속에서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무척이나 안타까워하십니다. 야, 주일 예배 드리는 건 그것은 너가 인생을 더 지름길로 가는 길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은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던 것을 기억하신다면 오늘날 점점 무너져버리는 이 시대의 안타까움 속에 거룩한 주일이 무너져가는 이 즈음에 살아가는 성도들이요, 거룩한 주일에 관한 개념을 다시 여러분 확인하시고 성경의 원진리로 다시 돌아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한 아버지, 온 가족을 부양을 책임지시고 그렇게 애쓰셨던 아버지, 그 아버지가 나이 들어 80세가 되던 해 그 아버지에게 안타깝게도 치매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치매가 아주 중증으로 나아간 건 아니지만 아버지는 연약한 남은 노년을 보내시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어느 날 한밤중에 엄마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여보, 나 화장실 가고 싶어. 그런데 어머니는 하루 종일 아버지를 이제 부양하면서 너무 피곤하셔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었답니다. 그래서 모른 채 있다는 거죠. 아버지는 계속적으로 화장실 가고 싶다고.
왜냐하면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기저귀를 채워드렸기 때문에 괜찮으라고 생각했고 피곤한 몸을 이길 수가 없어서 모른 채 했는데 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이후에 아버지가 일어나 화장실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옷을 벗으시고 아버지는 변을 보신다고 변을 보신 게 변기통에 뚜껑을 열지 아니하고 그냥 변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인식하지 못한 채 아버지는 그 변이 묻은 그 자체로 소파에 앉으셨고 그리고 거실도 앉으셨고 또 목이 마르다고 또 주방을 다니시면서 그 변을 다 떨어뜨리셨고 이곳저곳에서 범상치 않은 계속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직감했던 어머니가 벌떡 일어나 비명을 질렀을 때 며느리도 튀어나오고 아들도 자기 자신도 튀어나오니 말이 아니었습니다. 집안이 완전 변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안타까운 이 모습 속에 아들은 자기 자신은 아버지를 빨리 욕탕으로 모시고 목욕을 시켜드리지만 그렇게 눈물이 나더랍니다. 우리의 가정을 책임졌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축복하셨던 아버지, 그 아버지가 나이 들어 이렇게 변해가는 모습을 받아들이기란 너무나 버거웠습니다. 아버지를 시켜드렸지만 거실에 이곳저곳에 변이 묻은 부분을 아무리 닦아내도 그 냄새가 지워지지 아니하고 결국은 소파는 버리기로 하고 밤사이에 결국 어머니 한탄의 소리만 울려 퍼졌다는 겁니다. 내가 피곤해도 일어날 걸. 내가 피곤해도 일어날 걸. 여러분, 어쩌면 거룩한 주의를 지키는 것이 여러분에게 피곤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주의를 지키는 것이 꼭 바보 같기도 합니다. 그냥 쉬자, 그냥 즐기자, 그냥 패스하자라고 하지만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이 진정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결국은 시작했던 일들을 뒤치다꺼리 하다가 인생을 마무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결국은 거룩한 주의를 지키는 것이 바보인 것 같지만 그것이 인생의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배로배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주의를 양보하셔는 아니 됩니다. 주의를, 거룩한 주의를 소중하게 여기셔야 여러분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배로 간직하는 삶을 정말 살기를 원하신다면 물질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물질 앞에 계속적으로 타협을 하고 아이 학원을 때문에 11조를 타협을 하고 여러분 다른 거 막아가기 위해서 또 뭐 어떤 적금을 들기 위해서 보험 하나 더 들어서 11조를 만약에 여러분 손을 대신다면 여러분 돌아보시면 그러면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을 가야 되고 좋은 인격으로 성장해야 되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극히라도 아주 극히 평범해버리고 심지어는 평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나에게 실망으로 다가오는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자녀 교육 때문에 11조 손대지 마세요. 여러분 다른 거 막는다고 또 갚는다고 11조 손대지 마세요. 11조로 손대는 것은 여러분 이것이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바치셔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여 이 몸 다 바쳐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거룩한 고백에 거룩한 헌금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물질을 심는 자가 바로 복을 받는다고 말라기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어떻게 붙지 아니하나 보라. 너가 나를 인정하는 그 믿음이 있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축복하시는지를 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우리의 기둥 가운데 하나가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피곤이 있지만 내가 일어날 걸, 내가 일어나 기도하고 내 가정 내가 기도로 막아내고.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일 안에서 고국으로 가기 위해서, 프랑스로 가기 위해서, 자기 고국으로 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이륙했던 그 비행기가 5분도 안 돼요. 미사일을 맞아 추락할 줄이야 꿈에도 생각이나 해봤겠어요. 시신 하나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완전 분해돼 버리는 이 현실들, 이게 외국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핵이 떨어질 수 있고, 우리에게도 수많은 또한 교통사고와 재난과 문제와 아픔들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가 있으며,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며칠 전부터 제주도 여행 간다고, 제주도 수학여행 간다고 기뻐하던 아이들이 생체로 수장이 되어 물고기 밥이 되어버리고 있는 이 현실적인 문제가 옛날 이야기에 지나지 않고 또한 외국에 관한 이야기일까요? 내일을 알 수 없다면 오늘 하나님께 맡겨야 되잖아요. 그 기도는 바로 나의 기도로 그 능력은 바로 나의 기도로 환난을 막고 저주를 막고 축복을 심는다는 사실을 왜 인식하지 못하세요? 기도해봐도 별것이 없다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천군 천사가 움직이고 동원되고 여러분을 호위하지만,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아도 똑같은 것 같았던 그 이유는 바로 여러분의 기도를 중단했을 때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순장과 믿음의 지체들이 당신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로 연명했다는 사실을 왜 인식하지 못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는 심판이 있을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서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아직도 안 믿어지시면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저에게 보여달라고 여러분 고백해 보세요. 그렇게 인생이 여러분의 마음대로 되지 않았던 것을 돌아보셨다면 이제 믿을 때도 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인생이 겨우 내가 수고한 대로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갖는 거,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것이 인생이 아닌데 언제까지 그러시겠어요? 그렇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좀 붙들림 받을 수 없겠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사업하는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축복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랜드 그릇 못지않게, 신혼 그릇 못지않게 믿음의 그릇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 오늘도 중단되지 아니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자는 거예요. 비록 피곤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새벽에 만나를 내리셨던 하나님, 새벽에 여리고성을 무너졌던 하나님, 왜 하나님은 그 깊은 밤을 지나 홍해바다를 새벽에 갈라 놓으셨겠어요?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던 그 믿음, 어느 날 하나님께서 흔들리는 아브라함을 한밤에 깨우십니다. 아브라함아, 잠깐 나와보렴. 왜요? 나와봐. 그리고 그를 이끄시어 저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별들 많지? 너의 후손이 그와 같을 거야. 네? 이렇게 많다고요? 지금 자식 하나 없는데요? 내 나이 늙었는데요? 내 형편이 이런데 내가 무슨 신혼그룹이요? 내가 무슨 이랜드요? 내 형편이 지금 말이 아닌데요? 아니야. 나를 믿어. 하나님 너에게 지혜를 줄 거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거야. 신기한 일들을 열어갈 거야. 너는 새벽에 기도만 해. 하나님이 도와줄게. 내가 도와줄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심지 않냐고 어떻게 거둘 수 있으며, 눈물로 심는 자만이 기쁨의 단을 거두는 영적 법칙을 왜 모르는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넣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성도요, 힘들어도 기도해야지. 이 네 가지는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절대적인 가치로 세워야 할 기둥. 여기에 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거룩한 주의를 지켜가고 11조 생활을 시작하고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것은 극히 우리를 향한 아름다운 성도의 본분인데, 거기에 우리 주님의 마음을 딱 던지십니다. 그 기둥은 가운데에 세우려 한 영혼의 정착. 내가 영혼 잃어버린 자를 찾아 이 땅에 왔느니라.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의 거룩한 사명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 당신의 남편이 지옥 가는 걸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둔다면 당신은 가짜 신자입니다. 내 소중한 가족들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그냥 무시한다면 여러분은 어쩌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세밀한 음성에도 듣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은 영원 소중한 마음을 품어 교회들이여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향력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어느 날 우리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 목사님,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내가 병원에서 수술을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끝까지 저렇게 고집을 피우네요. 목사님, 수술하라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의술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니까 병원도 의사도 간호사도 그리고 약국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것을 당연한 거죠. 저는 웬만하면 우리 성도님들의 부탁을 듣고서 거의 그렇게 합니다마는 대답을 제가 하지를 않았어요. 다만 이렇게 말을 했죠. 집사님, 우리 조금만 더 기도해보고 결정해요. 아내가 수술을 받아야 될지 아닐지를 조금만 더 기도해봐요. 어제 저녁, 그렇게 얘기한 지 3주가 지난 어제 저녁, 그 남편 집사님으로부터 장문의 글이 왔어요. 이러저러한 일들을, 안타까운 일들을 쭉 얘기하다가 그 집사님은 이렇게 말씀했죠. 수술을 할 수가, 검사를 해보니, 초정밀 검사를 해보니 수술할 수가 없대요. 위험하대요. 그래서 목사님, 의사가 다른 처방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내가 불쌍해서 안타까워하며 기도 제목을 낸 그 모습 속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부분은 기도로 고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구나. 그래서 목사가 성도에게 그렇게 부탁하는 내 아내에게 전하지요. 의사는 당시에 정밀 검사를 하기 전에는 수술하면 좋겠다라고 말을 했었던 법원 앞에서 남편은 조급하여 수술하라고 수술했으면 좋겠는데 도무지 말을 안 듣고 의사 말도 안 듣고 자기 말도 안 들으니까 목사님 말씀은 순종할 것 같으니까 목사는 도와달라고 하셨지만 목사의 마음에도 왠지 좀 더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으셨는지 마음이 목사에게도 거룩한 침묵을 하다가 정밀 검사를 해보니 그래서 목사님 아내가 본인 몸을 본인이 직지한지라 아마 수술을 안 한다고 그랬던 것 같다고. 목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집사님,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치유해 주실 거예요. 지금 집사님 너무 힘들지만 집사님의 상처는 별이 되고 집사님의 눈물은 비전이 될 거예요. 함께 기도해요. 그런가 하면 어저께는 금요 새벽 기도를 마치고 우리 한 분 집사님이 강단에 기도하고 있는데 올라오셨어요. 목사님, 제가요 내일 검사하거든요.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그리고 그 집사님에게 안수를 하고 간절히 축복하며 제가 이렇게 말을 했죠. 검사 잘 받았어요. 괜찮을 거예요. 괜찮을 거예요. 자, 그 집사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희덕 집사님 손 들어보세요. 병원에서 뭐래요? 괜찮대요. 어제 오후에 토요일 날 금요일이 지났으니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괜찮대요. 괜찮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어진다면, 아브라함이 도무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우리는 그저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2020년이 되기를 원하면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의 습관을 다 좀 내려놓고 주의 말씀이면 그저 우리가 아멘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날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 많이 파고들어서 우리의 생각으로 성령의 능력을 제한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내 환경으로 제어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분리되어 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수가 있으셨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보배로운 예수교회가 예수님의 심장 속에 있었던 그 교회,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저 거룩한 순종 속에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는 교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격하여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내 자신을 들어가며 그 거룩한 은혜 속에 거하여 신기하게도 놀랍게도 길을 열어가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그 귀한 시간들을 할애하여서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다. 영어를 전혀 모르는 애들만 왔으면 좋겠어요. 빨래 찢겨놓고 A자를 모르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만 다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능력, 주의 귀하신 능력, 오늘도 그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지금 마음을 놓고 해요. 나 너에게 배로 축복하고 싶어. 주의 말씀 앞에 거룩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드립니다. 304장입니다.